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공생의 마지막 사명이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지도자,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단지 6천 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시의회,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여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뜻은 그들이 예수님을 염탐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뭔가 잘못을 책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규정을 어기는가를 짚어내기 위해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예수님을 미행하고 사찰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하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수종병 걸린 사람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한자어로 물수자로서 이 수종병은
헬라어로 휘드로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뜻하는 휘도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그 당시의 의학 용어였습니다. 이 병은 몸의 여러 부위에 물이 차는 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고, 랍비들, 즉 율법 교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성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시고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안식일에 예수가 지금 병을 고치는 노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책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 당시에 쿰람 공동체로 알려진 에세네라는 파는 안식일에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절대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의 집단인 바리새파는 안식일이어도 가축이 우물에 빠지는 것 같은 이머전시한 경우에는 건져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이 탁월한 비유는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구하면서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병의 우물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사람이나 가축은 구하면서 안식일에 더 고통스러운 수종병을 앓는 병자를 구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절대로 뭐뭐 해야 한다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바뀔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란 성도님들의 눈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일체의 봉사나 사역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눈을 바꾸게 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면 사역과 봉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이 눈이 열림으로 수종병 든 사람과 같은 어려운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부터 그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보여주는 이 분위기를 보시면서 참된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타인에 의해 낮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타인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옮겨가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처세술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처세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처세술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이고 나의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은 외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겸손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가를 기대하고 사람을 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다음번에는 그가 나를 초대해서 연애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풀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내가 초대해주고 잘 대해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기보다 가난한 자, 장애인 등을 청하여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자리를 베푸는 목적은 지도층 인사끼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이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대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들은 대접받은 것에 대해 나중에 도로 갚을 확률이 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갚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들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접으로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희 교회는 1년 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 11월 27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단의 임원들도 오시고 또 주요 인사들도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당 예배는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날 헌당 예배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원탁 테이블을 가득 깔아놓고 10명씩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고아원 원생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모두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풍성하게 섬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베푼다고 해서 그분들은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수고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할 때 상급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며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성도는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 일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펼쳐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